요한이 이번에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이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이 이상에서 요한은 힘센 천사가 손에 작은 책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 등장하는 힘센 천사. 이 힘센 천사가 누군가, 앞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 두 번째는 그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다 그랬어요. 펼쳐진 이 작은 책은 그 작은 책의 그 내용,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는가? 왜? 펼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재 이 10장이 들어가 있는 이 구조적으로 앞뒤 문맥을 따져서 이것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그 이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힘센 천사는 누군가? 요한계시록에는 힘센 천사가 세 번 나와요. 세 번. 5장 우리가 이미 봤어요. 5장 2절에, 그리고 10장 여기, 그 다음에 18장 21절에 나옵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힘센 천사는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있어요. 그 천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쳤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힘센 천사는 5장 2절에 나오는 힘센 천사와 같은 천사인가? 그냥 천사 나오면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악한 천사인가? 그렇지 않은가? 앞에 나왔던 천사와 같은가? 그렇지 않은가? 살펴봐야 돼. 이 천사는 5장에 나왔던 천사와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1절에 나와요. 1절을 잘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그냥 천천히 자세하게 이렇게만 읽어도 앞에 천사와는 다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다른 천사. 요한은 지금 5장 2절에서 나왔던 천사와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 힘센 천사는 과연 누굴까? 이 천사의 모습, 이 천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사의 모습이 보통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특이해요. 이 천사의 모습이 1절과 2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이 천사는 구름을 옷처럼 입고 있어요. 구름이 옷이야. 그렇게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고, 그 얼굴은 뭐처럼 빛나요?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요. 한번 그림이 그려지죠? 구름으로 옷을 입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딱 있고 얼굴은 해처럼 확 빛나고, 그 발은 불 기둥 같아. 마치 무슨 로봇가 내려오는 것처럼 불 기둥 같은 거, 불이. 그리고 그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들고 이 천사가 탁 내려오더니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이렇게 딛고 섰어요. 이 천사는 1절에 있는 것처럼 힘센 천사예요. 힘센. 그러면서 또 동시에 오른발을 바다에, 왼발을 땅에 딛고 구름을 옷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를 쓰고 얼굴이 탄한 그 태양을 해처럼 그런 빛을 발하고 있다. 아주 거대한 천사라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천사가 딱 이런 게 아니라 저 하늘부터 여기까지 다 닿는 그런 천사예요. 이 거대한 천사를 요한이 보았다고 말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걸 딱 보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랬을까? 아니면 뭔가 그려졌을까? 예를 들어 제가 백향목, 그 나무는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백향목 나무를 직접 본 적이 없고 사진으로 봤다든지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러면 전혀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저는 백향목 그러면 벌써 그 레바논 산 꼭대기 3,000m 되는 거기 가 있어, 제 마음이 벌써. 그리고 그 숲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되면 6,000년 된 것도 있고, 그
백향목이 자라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1000년 된 거, 2000년, 3000년, 4000년 그 나무 앞에 서면은 그 압도돼요. 수없이 그 높은 산에서 그 저쪽 그 땅에서는 육지에서 저 아래쪽 지방에서 비가 오면 그 위는 그 비가 아니고 그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그 눈을 백향목이 이 넓게 착 깔은 그 가지들이 그 눈을 다 이고 있어요. 겨우내 이고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햇볕이 비쳐도 이걸 녹이질 못해요. 그 위에가 원체 바람이 세고 또 춥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5월 달까지도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 6개월 이상을 그냥 눈으로 탁 덮여 있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보았고 제가 설명했고 영상으로 보여주고 사진으로 보여준 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백향목하면 벌써 그 숲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듣든지 봤든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누가 말을 하면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지금 계시록에서 이렇게 힘센 천사의 모습을,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말할 때 과연 어떤 그림을 떠올렸을 것인가. 당시에 학자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던 큰 동상, 청동으로 만들었다고도 해요. 그 동상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동상은 그리스 태양신 헬리오스의 큰 동상이었는데, 이 조각상은 당시 로도스인들이 키프로스의 지배, 사이프러스 그 섬, 그들의 지배자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해요. 높이는 33m. 이게 당시에 33m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 왜 63빌딩도 그때 당시엔 뭐 아시아에서 제일 높네만 해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롯데타워가 들어섰어요. 123층. 2배가 넘는 그런 게 들어섰죠. 근데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1세기에 33m짜리, 밑에 받침대를 제외하고 30m 된대요. 그러니 뭐 엄청나게 높은 거고, 전승에 의하면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해서 이렇게 세워졌대요. 그래서 거기 이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전승이에요. 그거는. 이것은 12년 동안 지어졌는데 주전 280년에 로도섬,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그 로데스 또는 로도섬에 지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60년쯤 지났을 때 주전 224년에 지진이 크게 났는데 그때 무너져서 이 무너진 잔해를 치우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유대인이 이것을 치웠다 그러는데 동원된 낙타만 600마리라 그래요. 600마리. 청동이니까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그 잔해물을 볼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세상에서는 가장 높다고 할 만한 것이어서 이 신상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동상을 떠올릴 만큼 크고 힘센 천사는 과연 누굴까? 3절을 보면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무슨 소리와 같았냐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 거대한 이 천사가 부르짖는 소리가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의 모습과 음성을 딱 가지고 더해서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보고 왔어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청동과 같다는 거예요. 또 1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벌써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장에서 보니까 이 힘센 천사는 그 소리가 사자 같고, 그렇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발이 불기둥 같고, 그럼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주장이 맞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로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보면 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를 5절 보시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누구한테 맹세하는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 이 천사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께 과연 맹세한 경우가 있는가? 여러분, 맹세라는 단어를 한번 쳐가지고 쭉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창조주를 향해서 맹세한 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표현이 달라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는데 그때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맹세하는 자를 가리킬 때 다른 일을 지칭하면서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요? 왜? 맹세는 자기보다 더 높은 뭔가, 기댈 수 있는 누군가를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걸 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13절,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무언가를 가리켜 맹세하시지 않아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6절을 자세히 보면 맹세하는 천사와 창조주 하나님은 각기 다른 분이에요. 자, 오른손을 들어 맹세하는 천사,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와 구별하고 있어요. 여기서 똑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해요. 즉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음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는 천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렇게 맹세할 수 없다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자기와 구분해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맹세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이렇게 보면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따져봤을 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요한이 이 천사를 보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요한이 이 천사를 보고 엎드러지거나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거나 또는 경배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뭐 두 번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부활하셔서 다시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영광을 다 갖추신 하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는 자는 그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천사를 10장에 나온 힘센 다른 천사를 보고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천사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그럼 이 천사는 누굴까? 이 천사는 천사라는 사실은 분명히 천사. 그런데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슷한 모습을 지녔으므로 아마도
천사 중에도 대장급 되는 천사가 아닐까,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요. 정확히.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려고 대단한 영광을 그 천사에게, 힘센 다른 천사에게 입혀가지고 보내신, 즉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돼요. 중요한 건 10장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야? 천사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같은데 뭐 넘어갈 수는 있죠. 얼굴이 해같이, 그 다리가 어떻고 이런 거 다 보면 예수님 같지만 그렇지 않고 천사다. 첫 번째 힘센 다른 천사는 이제 정리됐죠, 그죠? 5장과는 다른 천사다.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영광을 입혀서 보낸 천사일 뿐이다. 이렇게. 둘째로 이 작은 책이 나와요. 이 작은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5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책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오른손에 책이 있었는데 글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이 책이 열려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뭘로 봉해되어 있어요? 7 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특히 5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잖아요. 그리고 6장부터는 이 인을 하나씩 떼심으로 이제 재앙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는 작은 책을 손에 들고 5절에서 오른손으로 맹세해요. 그렇다면 이 책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작은 책이 혹시 5장에서 어린 양께서 들고 계시는 그 책인가? 만일 같은 책이라면 그냥 작은 책이라고 하지 않고 관사를 붙여서 그 책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런데 2절에서는, 2절에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어떤 작은 책,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특정지어서 그것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작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장에 나온 그 책과는 다른 책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있다고 했어요. 작은 책을 들고 있다. 천사가 지금 현재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손에 들려있는 책이 작아 보여서 작은 책이다 그랬을까? 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렇게 내린 이런 천사니까? 그게 아니에요. 책 자체가 작은 책을 나타내는 말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책 자체가 작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 자체가 다른 책들에 비해서 작은 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책이 작은 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앞에 나온 책은 5장에 나온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책이라고 그럴 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책에 비해서 작은 책이다. 이 책이 앞에서 5장에서밖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 작은 책은 5장의 책과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인으로 봉해져 있지 않아요. 2절에 보면 이 책은 천사의 손에 펴 놓여져 있어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니까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보이죠.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요한이 보고. 그런데 요한은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책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본문에 나와요. 그게 3절 후반절과 4절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3절 후반절을 보면 힘센 천사가 사자에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7 우레. 우레는 천둥이라고 했잖아요. 천둥. 그래서 4절에서 요한은 7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소리가 들려요?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요한은 우레의 말을 분명히 알아들었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작은 책도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일체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작은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음성은 4절에서 들었던 우레의 말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다시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일까? 이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본 일, 장차 될 일, 이제 있는 일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기록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8절의 음성도 8절에 나오는 음성,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이게 아까 기록하지 말라던 그 음성이었거든요. 4절, 8절의 음성도 4절의 음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4절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본다면 8절의 음성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8절에 보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천사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게 보세요. 2절에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또 8절에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세 번이나 똑같은 이렇게 말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알려주려는 것일까?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하늘과 바다와 땅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눈에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천사에게 책을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 이 책을 먹으라 그래. 책을 먹는다. 그럼 책을 먹는다. 우리는 뭐 책 먹는다. 책을 먹는다. 우리가 책을 먹는 그런 전통이 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근데 처음에 이 편지를 읽는 그 성도들은 책을 먹는다 그러면 뭔가 떠오르는 게 또 있냐는 거지. 이 그림은 책을 먹는 이런 표현은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에스겔서에 여러분들도 관주에 보면 거기 옆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에스겔서 2장 8절에서부터 3장 3절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2장 8절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인데 제가 보면 너 인자야 2장 8절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이렇게 표현하죠.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연결이 되죠.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더라. 한마디로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앞에도 먹으라 여기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 힘센 천사에게서 가져온 책을 먹을 때 10장 9절에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쓴 거예요? 왜? 이 책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내용. 이 책에는 슬픔, 탄식, 그리고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책이 입에서 달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쓴 거는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쓴데 입에서 단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다시 6절과 7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여기 마지막에 6절 끝에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거기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쭉 배워왔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체하지 않겠다. 이제는 더 늦추지 않겠다. 때가 됐다. 이거는 어떤 내용과 맞으세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6장 9절을 보면 어린 양께서 5번째 인을 떼시니까 제단 아래에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죽임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6장에 보면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1절에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올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고통당해서 지금 그 영혼들처럼 순교할 사람들. 이 수가 차야 된다 그랬어요.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끝에서는 그동안 그때 기다렸던 때 잠시 동안 쉬되 했던 그 잠시 동안의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잠시 동안이 끝이 났다. 이제 그 잠깐 동안 끝이 났다. 즉 수가 다 찼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7절을 보면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7번째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심판, 마지막 심판,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지 7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7절에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몰래 감추어 두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가려져 있었는데 지금 드러난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비밀은 천사가 펴놓고 있던 작은 책에 적혀져 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려주시는 이 비밀, 이 사실을 이제까지는 이런 방구 한 번도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고 침묵해 오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누누이 구약 시대부터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 작은 책에 기록해서 다 드러내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의 그 성격이 무엇인지 7절에 보면 한마디로 딱 표현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당하던 자들, 괴롭던 자들, 슬픈 자들, 그들에게 이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이 조금씩 말씀하신, 한마디로 다 뭐냐? 복음이다. 이렇게 구약 시대부터 차츰차츰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루리라 하는 표현, 우리식으로 보면 우리는 이것을 미래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학자들은 예기적 혹은 미래적 부정과거 이렇게 표현해요. 부정과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미래적인 이루어진 일이에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벌써 마음을 먹고 그것을 계획하셨을 때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뭔가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가 될 거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하신 거, 마음 먹으신 거, 말씀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이루실 거예요. 이런 확실하게 말씀하신 사실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로 표현한 거예요. 이루리라 하는 게 우리는 앞으로 될 것이구나 기다려야지 이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끝나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 이 광경을 본 요한은 어떻게 하는가? 11절이 말이죠.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그가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의 작은 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무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고 안전해요. 이들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10장 11절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져서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소식을 계속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11장에 가서 말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이 작은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크게 말하면 복음이고,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넓게 말해서는 복음이다. 요한은 11절에서 예언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언하라는 말씀은 선포해라, 전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 작은 책의 내용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전할 작은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굵게 말하면 구원과 심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작게 보자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시작돼서 16장까지 나팔 제형이 끝나는 16장까지의 내용일 것이고, 좀 더 넓게 보자면 22장까지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내용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죠? 처음엔 천사, 그다음엔 복음, 이제 세 번째. 이 본문이 끼어 있는 위치. 이 본문이 끼어 있는 위치를 왜 여기다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을 넣는가? 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섯 번째 인을 뗀 심판과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이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여섯 번째 인 떼고 바로 일곱 번째 인 뗐나요? 아니죠. 뭔가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랬어요. 뭐가 끼어 있었냐면 7장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계속 진행되다가 6번째 인에서 끝나고 8장에서 7번째 인을 떼기 전까지 7장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과 비슷하게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도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13절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끼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4절.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면서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되죠. 일곱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 이게 중간에 이게 끼어 있어요. 10장과 11장 10장 전체와 11장 13절까지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삽입된 부분에는 두 개의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구조 지난번 할 때도 또 설명했죠. 이 두 개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7장에서는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는 14만 4천에 대한 이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에는 지금 제가 7장을 말하고 있어요. 7장.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에 대한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 여기 껴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6번째하고 7번째 이상은 분량이 많다 그랬고,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는 분량 간단하게 하는데 6번째, 7번째는 많다. 마찬가지. 여기 지금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 나오는 삽입 부분에도 두 가지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큰 천사가 가진 작은 체계 이상, 이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직 하나 좀 다음 주에 하겠지만 11장은 13절까지는 이단들이 좋아하는 이 감람나무 얘기 있잖아요. 자기들이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감람나무라고 불리는 두 증인에 대한 이상이 나와요. 그 이단들의 그 감람나무에 대한 그 잘못된 해석은 11장에서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고, 즉 이런 구조로 5번째 끝나고 5번째 인 끝나고 6번째, 7번째 인 그 사이에 있는 이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두 가지 이상이 끼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구조로 기록을 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마지막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주셔서 격려하시기 위함이에요. 두렵고 놀라운 심판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위로가 되고 소망을 품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이 삽입 부분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삽입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심판에서 바로 연결되고 그 다음 심판 연결되고 심판이 끝나고 이렇게 막 몰아쳐서 가지 않고 중간에 삽입 부분을 둠으로써 그 사이에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찌 살아야 될지, 다 심판을 받는데 누가 그러면 어린 양과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으랴. 우리가 봤잖아요. 14만 4천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걸 봤잖아요. 그걸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앞에서는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를 했다면 여기서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들이 과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줘요.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 그걸 잘 감당해야 돼. 감당해 나가야 돼.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썩은 것들, 그거를 다 도려내고 변화시키고 다툼, 싸움이 있는 그것을 평화로 만드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실천하며 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야기했지만
부모가 아이한테 교회에 가자,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걸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왜 무슨 고민 있니? 하다가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거 담당하는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듣고 그럼 부모가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가 있어요. 말을 못해요. 뭐 종교적인 어떤 제한도 못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번에 지금 집회를 하면서 늦춰졌을 뿐이지 그 시대가 와요. 말을 함부로 말을 못하는, 복음을 전해요? 못 전해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과연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고통이에요. 그건 핍박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슬픔, 그걸 각오해야만 이제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당하게 될 것 같고 우리 다음 세대는 영락없이 거기에 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면 핍박받아요. 경건하게 뭐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거짓되지 않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과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르신 목적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 세우고 누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살고 세우고 구축하고 건축하고 만들어내는 거기에 우리도 다 같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근데 지금은 말을 하면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아. 말을 하면 참 좋은 사람인데 관계 깨져. 그래서 말을 안 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왜 말씀하고는 우리가 달리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건 천국 티켓을 나한테 거머쥐게 하셨다는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이 있어요. 그게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에 대해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58절에 15장 58절 고린도전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 땀 흘린 게 너희의 피 흘린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된 게 있고 헛되지 않은 게 있어요. 신자에게는. 나는 지금 헛된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헛된 거예요. 그거는 헛된 일에 온 정력을 다 쏟고 열정을 쏟아내고 마음을 쏟아내고 헛된 수고로 우리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삶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낭비하고 사는 그 헛된 수고, 그게 우리 후손들이 보면, 우리 자녀들이 보면 그 그대로 닮아가요. 헛된 수고로 우리 삶을 낭비하지 말고 참된 수고로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고로 하나님을 영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참 어려운 삶을 삽니다. 열심히 법니다. 버는 이유가 쓰기 위해서 법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광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도, 말씀을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것도 그저 지지부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된 수고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감고 세상의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좀 뜨고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